2024년 11월 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를 모아놓은 모음집이죠. 시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함축돼 있고 소망하는 바를 기록한 것임과 동시에 개인적인 경험이 녹아있는 것이 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풍성한 내용인데,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시 18절이나 읽었으니 이거를 어떻게 한 설교문 안에 담을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읽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묵상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쭉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그가 1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벌어지는 일들이구나.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일하신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하는 순간들에 대한 다윗의 고백인 거죠. 다윗이 기도하니까 또 믿고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 문제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참 풀기 어려운 인생의 숙제들이지만 우리가 온전히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시어 해결해 주시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는 반역자들의 문제입니다. 내 삶에, 믿는 자들의 삶에 절대적인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절을 보니 원수들이 나오죠. 또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또 2절을 보니까는 악인들이 나오고요. 6절을 보니까 거역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또 12절을 보니까 여러 군대의 왕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등장했던 여러 인물들 중 그를 힘들게 했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위협했던 그런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고난이 뭔지, 배신당하는 건 어떤 건지, 폭군의 모습이란 건 어떤 건지, 이런 걸 알려준 사람들이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다윗은 그런 상황을 만나거나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잘 알듯이 도망가기도 했고요. 숨기도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답답함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도 하며 그 시간들을 버텨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고, 그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죠. 다윗의 특징이 뭡니까?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처지를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윗의 인생을 치고 들어오는 여러 반역자들, 이 악인이 만드는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뭘 해주시나요? 일단 1절과 2절을 봅시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신다고 하고, 이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도망친다고 나와요. 나쁜 일을 꾸미는 자들이 아무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그들의 모임 자체가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악한 계획이 성공하는 것 같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내 삶이 피폐해지고 내가 힘들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오래 가지 못해 흩어지도록 하신 하나님, 연기같이 흩으시는 하나님,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사라지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시어 해결해 주시는 문제는 바로 약자들의 문제입니다. 5절을 보니까 고아와 과부가 나오죠. 6절을 보니까 고독한 자들이 나오고요. 또 갇힌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당시에는 고아가 되거나 과부가 되거나 혼자 외롭게 살게 되거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거나 하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멸시당했죠.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누구도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죠. 왜요? 안 바뀔 게 뻔하고 그대로가 편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근데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보호하는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신약으로 가서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이들을 챙기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또 고독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일단 가족이나 친족 없이 아주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갇힌 자들이라고 하면 감옥 생활 또는 일상생활을 하지만은 사실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역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직접 일어나시어 다가오셔서 동행하신다는 거. 필요할 때는 외롭지 않도록 동행자를 붙여주신다는 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가장 필요한 걸 채우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아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대요?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과부에게는요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고독한 자들에게는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 되어주시고, 갇힌 자들은 풀어주시고 다시 살아갈 길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셔 해결해 주시는 문제는 바로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의 문제가 뭘까요?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건드릴 수 없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자신에게 지금 권력과 부가 주어졌으니 뭐든지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생각과 교만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가 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15절과 16절을 보면은 바산의 산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현대인의 성경이 훨씬 더 매끄럽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바산의 산들은 높고 장엄하구나. 너희 높은 산들아, 어째서 너희는 하나님이 계시려고 택한 산을 시기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느냐. 여호와께서 그곳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이 바산의 산, 어떤 산입니까? 일단 요단 동편에 있고요. 현무암이나 용암으로 이루어진 산들로 굉장히 가파르고 탑과 같이 생긴 여러 봉우리들이 중간중간에 우뚝우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보기도 좀 불편한 그런 산들이에요. 근데 이 산들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시기하여 본다고 하죠. 이걸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뜻이냐면 질투하다, 곁눈으로 보다, 그리고 야수가 엎드려가지고 먹이를 기다리는 모습, 또는 사냥꾼이나 적이 숨어서 사냥감을 기다리는 모습에서 유래한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뾰족뾰족하게 생긴 산들이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을 집어삼킬 듯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이렇습니까? 하지만 바산의 산이 비록 외형적으로는 높아 보여도 성경이 말하듯이 시온산을 우습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시온산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을 처소로 삼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세상이 아무리 날카로운 칼로 우리를 위협하고 또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을 먹잇감으로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서 계시고, 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때때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흩어지고 약자들의 필요와 갈급함이 채워지며 교만한 자들이 더 높은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동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일어나시고 직접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시편을 통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흩으시고 또 채우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세상의 모습을 닮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절제와 겸손의 모범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힘을 갖고 누르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자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계심으로 만족하는 교회, 서로의 발을 씻기며 제자도를 실천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세워주신 여러 리더십이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교회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보살피사 아픈 부위들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사 활력을 되찾게 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맛보아 간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또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몸부림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복음의 능력이 억압된 자들에게는 자유로, 전쟁터에는 화해와 치유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오래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